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사환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의 심판과 나만 장군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게하시의 죄가 나오고, 죄의 형벌이 나오고, 게하시의 탐심이 나오고, 네 번째로 게하시의 탐심 때문에 거짓말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게하시의 사건은 구약에, 신약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는데, 구약의 여호수아 7장을 볼 것 같으면은 물건의 욕심 때문에 망한 가족이 하나 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31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서 전쟁하라고 그랬는데 31명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가서 전쟁하라고 했는데 갔는데 왜 31명이 죽고 쫓겨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너희 캠프 중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너희가 패하고 31명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7장 7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때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도 도적을 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감춰뒀다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물건을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력한 물건 중에 시넬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서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내 천막 가운 내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것이 죄 때문에 욕심.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던져서 아간 가족을 멸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신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실 것 같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놔가지고 공통으로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줬지.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 땅값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아나니아가 베드로 발 앞에 갖다 놨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땅 판 돈이 이게 전부냐? 예, 이게 전부입니다.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그냥 쓰러져 죽었어. 청년들이 시체를 갖다 장사를 지내고 돌아왔는데 삽비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우리 남편이 거금에 헌금을 했으니까 자기가 가면 환영을 받겠다. 갔어요.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갔는데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땅 판 돈이 이것뿐이냐? 예, 그것뿐입니다. 둘이 음모한 거지. 너희 남편도 와서 속였는데 너희 남편을 장례 지낸 청년들이 저기 왔다.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도 죽었어요. 저 아내도 죽었어요. 참 무섭죠. 하나님 속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땅 가지고 있어도 너희 거고 팔았어도 너희 건데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느냐? 욕심 때문에 조금 감춰뒀다가 탄로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로 망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망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으로 망할 거예요. 욕심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욕심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와 나 사이에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욕심을 제재할 수 있고 욕심을 버릴 수가 있죠.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게하시의 절망적인 제의를 했어. Fatal proposal. 열왕기하 5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게하시가 스스로 잃었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그러죠. 종은, 사환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인이 결정하는 거지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결정한 것을 종이 심부름할 따름이지 종이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게하시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게하시는 오랜 관행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한참 선지자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선지자가 된 기분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권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은 사춘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과 매일 행동을 같이 했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영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죠. 주는 선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뭔가? 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받지 말아야 할 선물을 왜 받았나? 주는 선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작은 물질의 유혹보다는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바로 받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7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이방인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을 거다. 두 번째로 재물의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물질의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을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물건과 교환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안 받았을 것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물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섯 번째,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에게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안 받았을 것이다. 그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들 대가를 받았습니다. 나만이 엘리사나 바알 선지자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물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고, 여섯 번째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선물을 거절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아람 국가에 패배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패배시킨 개선 장군의 선물을 사양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철두철미한 엘리사의 생활 신조에서 나오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전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선물을 사양하지 않았나 생각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육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영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면
나만은 자기 책임을 다했으나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선물을 사양함으로써 두고두고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선물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게하시에 보는 눈이 멀었습니다. 구원이나 존엄성이나 죄악을 보는 눈이 희미해졌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게하시의 거짓 요구지요. false pretense. 열왕기 하 5장 21절을 보시면은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팔은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깨끗한 선지자를 죄인으로 몰락시키는 순간이었어요. 만약 자기 주인을 팔으려면 더 위대하게 팔아야지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몰아서 게하시가 덕을 보려고 한 거죠. 여기 1달란트 은, 다른 기록에 보니까 175파운드래. 송 목사님, 은 한 덩어리가 175파운드. 우리 무게가 140파운드 될 거예요. 50파운드 될 거예요. 160파운드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두 덩어리를 줬어. 그렇게 한 300 몇 파운드가 넘어. 그걸 두 하인에다가 지워가지고 게하시를 따라가게 합니다. 왜? 자기 성직자 거룩한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이 볼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게 게하시요. 게하시는 접근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쫓아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물건과 문둥병과 바꿨습니다. 열왕기 하 5장 21절에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이하여 가로되 편안하냐. 물질의 유혹이나 이성의 유혹이나 멀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나만을 가깝게 쫓아갔어. 뒤를 쫓아갔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게하시의 요구, 위대한 선지자 거지로 사기꾼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우리 주인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생도 두 사람이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에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더라.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선지자의 이름을 팔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운 게하시,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었죠.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산지에서부터 왔다. 젊은 사람들이 왜 와? 엘리사에게 신학을 배우고 전도학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 신학생을 팔아서 은 두 덩어리와 옷 두 벌을 받아가지고 자기 천막에 감추고 엘리사에게 나타납니다. 한 달란트와 옷 두 벌만 주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선물 안 줄 리가 없지요. 얼마나 성공적이었나. 열왕기하 5장 22절에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탈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로 두 탈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갔다고 그랬어요. 대성공입니다. 나만도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엘리사가 절대로 속질 않지요. 게하시가 그것을 몰랐어. 자기 주인 엘리사를 속일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절대로 속질 않지요.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능청맞게 세 번째 대지를 보면 게하시의 어리석은 행동, foolish performance가 나와요. 열왕기하 5장 24절입니다.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 두 사환 손에서 취하여 자기 집에 감추고 저해를 보내어 가게 할 후에 들어가서 주인 앞에 엘리사 앞에 서서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엘리사가 알고 물어봤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했으면 그것으로 용서를 받았을 텐데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능청맞게 대답을 했죠. 재물을 숨겨두는 어리석은 사람. 언덕에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에게 손에서 취하여 자기 집에 감추고 저 애들을 보내 간 후에 집에 감추고 왔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지도 새도 모르는 일이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비밀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냥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터놓고 용서받는 것이 편해요. 모든 것을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마련입니다.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나한테 거짓말을 했으면 맥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눈을 보면 벌써 아는 선지자한테 능청스럽게 가긴 어딜 갑니까? 하루 종일 여기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가리는 자는, 덮어두는 자는 벌을 받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유혹을 받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오늘 마지막 대지를 찾아봤죠. 게하시의 무서운 형벌, fearful punishment. 5장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의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은 두 덩어리에 외투 두 벌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영원히 문둥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벌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놀라운 계시죠. 네 심령이 강갑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왜 게하시가 느끼지 못했나? 지금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선물 받을 때가 따로 있다. 아람 나라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친 것이 교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온 아람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수 있는 교회,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하시 때문에 그 기회를 망치지 않았나? 은 두 덩어리, 옷 두 벌에 만약 나만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문둥병에 걸린 모든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엘리사라면 그래 고쳐줄게. 고치는 것은 하나님인데 야 너희 나라 우리나라에 와서 무릎 꿇어라. 그럼 내가 고쳐준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게하시 하나 때문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은 20냥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 세상의 향락에 예수를 버리는 수많은 성도들, 지금 어느 때인가 자다가 깰 때요, 새벽을 깨울 때라고 했습니다. 장로교 총회 작년 한 해에 줄어든 교인 수가 12만 명이래죠. 각 교회마다 교인 수 줄어들지 않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왜? 코로나가 무서워서 천만에요. 그들의 신앙이 약해서요. 코로나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워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비하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 두 덩어리, 옷 두 벌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문둥병으로 저주를 받고 영원히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형벌이죠. 그러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 생명을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게하시처럼 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여러분과 죄를 지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즉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세요. 죄 지었으면 오세요. 욕심을 부렸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교만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겸손을 달라고 그러세요.